출애굽기 28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에봇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디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나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을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긴 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2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2 보석을 에봇의 2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으로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 그들의 이름을 그 2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함께 했습니다. 순금으로 노끈처럼 2 사슬을 따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영혼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옷도 있지만은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영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옷을 입게 됩니다. 가장 먼저 입는 옷이 뭘까요? 가장 먼저 입는 옷은요, 우리 옷 입으면 똑같아요. 속옷 입듯이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가르치는 옷을 입습니다. 복음을 받을 때 이 수치가 가려지는 영광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대학교 4학년 때 전도에 불이 붙어서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어떻게 전도했냐? 버스를 타고 영남대학교까지 가는데 맨 뒷좌석에 가는 겁니다. 맨 뒷좌석에는 우리 학교 아이들이 다 왜냐하면 제일 종점이거든요. 종점인데 어르신들이나 이런 노약자들이 오면은 자리 비켜줘야 되고 하니까 아예 그냥 안 오는 자리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맨 뒤로 갑니다. 맨 뒤에 가면 다 영남대 아이들만 바글바글해요. 맨 뒤에 가서 제가 공략하는 자리는요, 맨 뒷좌석에 가장 구석진 자리 바로 옆자리. 그래, 맨 구석진 자리 바로 옆자리에 앉으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은 내 때문에 나가도 못하고 들어가도 못하고 근 40-50분 가량을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나누는 게 충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이제 첫 말을 떼기가 참 힘들잖아요. 낯선 사람이니까. 그래서 첫 말을 떼기가 참 무색한데 이상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첫 말이 안 들어서 하다가 이제 첫 말을 떼요. 무슨 과 다니세요? 이렇게 말을 시작하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입이 술술 막 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40분 이래 전도하면서 가는데 어떤 때는 전도하다가 차 안에서 봉변을 당할 때가 있었어요. 차 안에서 네가 잘났나 이거죠. 봉변을 당했어요. 속이 참 상하죠. 차에 내리고 이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집에 와서 꿈을 꿨는데 꿈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무슨 꿈을 꿨냐면 제가 옛날 차장이 있었잖아요. 버스 차장이 앉는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겁니다. 앉아서 버스에 올라타는 사람마다 딱 반줄을 입혀주는 거예요. 반주만 딱딱딱 입혀주는, 전도하는 게 반주 입혀주는구나. 그때 제가 마음으로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자, 제사장이 입는 옷들 중에서 보시면
흉패, 오늘날 흉패고, 그 다음에 에봇이고, 그 다음에 겉옷, 반포, 속옷, 관띠 이렇게 나가는데, 반포, 속옷 안에 속바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속바지가 더 있는데, 반포, 속옷과 속바지는 바로 이렇게 그 흰 배실로 만들어요. 그래서 의를 상징합니다. 뭘 상징한다고요? 의. 그래서 밖으로 보면은 뭐 금실이 나오고 막 그렇게 나오지만은 안으로 들어가면 가는 배실로 짜서 피부에 거슬려도 그렇게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치를 가려주는 크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천당을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간다 그러느냐? 왜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빙고. 근데 우리 마누라가 말할 재미가 없다. 그죠? 자, 예수님을 믿으면 인간의 수많은 죄의 문제들 속에서 죄를 해결하는 은총을 주시는. 예. 연필로 쓴 거는 지우개를 지워야 되고, 보드마커로 쓴 거는 보드마커 지우는 지우개가 따로 있어요. 분필로 쓴 거는요, 칠판 지우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옷에 뭐가 묻었으면 묻은 것마다 그거 지우는 용도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껌 묻었으면 뭘로 지워야 됩니까? 예? 씻는다고요? 더 들어붙어요. 껌 묻었으면 그거 통째로 냉장고 넣으세요. 그러면 껌이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이게 그것도 막 민대 뿌리면 참 떼기 힘들어요. 그냥 그 상태에서 그대로 얼려버렸어요. 그러면요, 이놈의 껌이 딱딱해집니다. 그럼 톡 떼내면 돼. 뭐든지 다 이렇게 요령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를 씻는 문제는, 죄를 정리하는 문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용서. 또 하나는 뭔지 압니까? 또 하나 있어요. 죄 지은 피해자와 가해자끼리 서로 고백하고 용서받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 해결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신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수치를 당하셔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살인마다 하나 안 걸치셨습니다. 완전히 33세의 건장한 남자가 완전히 발가벗고 완전히 수치를 드러내고 그렇게 완전한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완전한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수치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입어야 될 가장 속옷,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속옷,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된 소식인 것이죠. 근데 이 복음을 입고 난 뒤에, 복음을 받고 난 뒤에 복음 안에서 믿음의 생을, 주님과 교제하는 생을 살다가 보면 점점 더 우리에게 의의 옷이 입혀지게 됩니다. 무슨 옷요? 의의 옷이 입혀져요. 그게 어제 나눠서 피의 옷이라고 했어요. 무슨 옷요? 피의 옷.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매일 피의 옷을 입습니다. 피의 옷이 입혀질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씻겨질 때마다 뭐가 회복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와 교제가 회복됩니다. 기도.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회복돼요. 기도가 회복돼요.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한번 찬송할까요?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이 툭 떨어지는 순간
사제의 은총이 확 입혀지는 순간, 여러분 중생할 때 입지만은 그 뒤로 계속해서 또 입어야 됩니까? 안 입어야 됩니까? 또 입어야 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지게 되는 거예요. 덮여지면서 그렇게 덮여질 때 우리는 주님과의 뭐가 시작된다? 교제가 시작됩니다. 할렐루야. 죄의 이빨이 지었는데 엎드려 기도하면 막 기도가 잘 나온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죄 지었는데 기도가 잘 나온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죄 지으면 기도가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막히는 게 정상입니다. 따라서 그때는 확 막혀야 됩니다. 예. 나는 막 바깥에 한판 싸우고 나와도 막 기도하면 기도가 잘 되고 방언 기도 차차차차 하고 막 샤파파파파 하면 막 신이 벌떡벌떡 나고, 예, 그 신이 아닙니다. 딴 신입니다. 그거는요 다 비워야 됩니다. 다 비워야 됩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래서 피의 옷을 입어가는 과정에 우리는 점점 더 무슨 과정을 겪게 되느냐?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과정이요? 성화의 과정을 겪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회개할 게 많지만 회개하고 다시 또 죄 짓고 넘어질 수 있지만은, 그런데 또다시 주님과 교제를 회복하려면 또 회개해야 되고, 그 회개하고 나면 또 성령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길 힘을 주시고, 그래 한 번씩 두 번씩 이기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점점 더 우리에게 그 피의 옷이 의의 옷으로 바뀌어 성도의 옳은 행실과 함께 결합되어져서 아주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성화의 과정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중생이 했다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을 안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 정말 중생했으면 뒤지기 고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성화로 이끄시는 자기는 얻기로 가잖아요. 그럼 징계해야 되니까. 오늘도 징계받고 내일도 징계받고 그 다음날도 1년 365일 징계받아 보이소. 이것은 징계받으면 좋겠지요.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하지만은 1년 365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징계받아 보이소. 그 징계 속에 사람이 낙심하고 지쳐요. 그래서 징계 중에도 가끔씩 하나님 오아시스처럼 샘물을 탁탁 열어주긴 합니다. 하지만은 몸은 늘 고달파요. 한정은 늘 열리지 않아요. 열리는가 싶으면 또 닫혀있고, 닫히는가 싶으면 또 열려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깊이 돌아가서 그분이 주시는 사제의 은총 속에 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요, 그 피의 옷을 입을 때 따라서 저주가 끊어집니다. 저주가 끊어져요. 사단의 역사가 끊어집니다. 원수마귀 역사하던 어둠의 권세가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피의 옷을 입을 때부터 해서 성도는 복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던데 왜 나는 복은 안 보고, 예수 믿고 왜 이리 고난이 많고 아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많으냐, 그 딴신을 안 섬겨서 그러냐, 심지어 돌아간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니까. 뭐 해야 된다고요? 따라서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된다. 또도 알고 걔도 알고 하면요, 또도 알고 걔도 아니면은 이 곤란한 거예요. 믿으려면 화끈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화의 과정을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돼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가야 돼요. 집사람이 어제 설교하면서 내가 큰 소리 치다가 집에 와서 되게 구사리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어젯밤 한참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내가 뭐 잘나가지고 우리 교인들한테 큰 소리 치고 망보락하고 말이야. 그랬노 시기다. 마누라한테 내가 그러죠. 시골교회 쪼매난 교회 목사가 교인들한테 과음지로 큰 소리를 쫓겨날 각오하고 하는 거다. 목에 칼 물고 하는 거다. 여러분들 중에 막 그설레가 내한테 막 그거 갖고 목사님이 막 우리 쳤딱 하고 하면은 덤벼들면은 내가 뭐라 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알아줘. 이해해주고 받아줘서 감사하고, 제 마음에 안타까운 성도들의 삶을, 특히 주일날 오시는 성도들의 삶을 이래 다 알잖아요. 이제 숟가락 홍다 몽둥이까지 다 알잖아요. 집안 사정 다 알잖아요. 그 자녀들의 상황까지 대부분 다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분은 받아서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총 속에 인생이 이렇게 풀어지고 가면 갈수록 복된 가정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냥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온 몸이 만신창이듯이 삶의 모든 자리에 그냥 고생 너무 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게 심지어 한 대, 두 대를 막 넘어가는 거 보니까 미칠 지경이에요. 속이 상했어요. 근데 답이, 그 길밖에 답이 없는데, 이제 연세도 드셔가지고, 예? 일도 그만 줄여도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외에 다른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 뭐 본인은 알아서 하시겠지만은, 내가 보기에 열매가 안 보이잖아요. 답답한. 여러분, 복음밖에 길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는 누가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가는데 기준이 뭐냐? 누가 복받느냐? 누가 세워지느냐? 누가 높임받느냐? 거룩이에요. 많이 배우면 높아집니까? 돈 많이 벌면 높아집니까? 똑똑하면 높아집니까? 미친 듯이 그 밭에 파묻혀서 일만 하면 높아집니까? 거룩이라고요. 뭐라고요? 거룩이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말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날에 내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십자가의 그 은총 속에 하나하나 자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하고 얽힌 것이 있으면 풀고 와야 돼요. 그럴 때 그 결단할 때 그때 우리는 거룩을 덧입고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결단할 때 중생합니다. 처음 그 은혜를 경험할 때 중생이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10년 만에 중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20년 만에 중생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다 교회 전당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중생해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예배당 안에서 지옥 갈 사람 있는데 목사가 안 비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웃으면서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피 묻은 복음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피의 옷을 입는 거예요. 신약에는. 구약에는요, 안에 속옷이 있고 속바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속옷을 입습니다. 이건 다 흰색이에요. 흰색이에요. 그 위에 청색 옷을,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에봇을 입고 그 위에 흉패를 붙이고 머리에 관을 찌고 전체를 묶는 끈을 묶으면서
그렇게 띠를 띠면서 제사장 에봇이 완성되어 입혀지는 겁니다. 밖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뭐해지고 화려해집니다. 뭐해지고요? 화려해집니다. 밖으로는 화려해지고 안으로는요 깨끗해지고 뭐해지고 안에는 깨끗하고 밖으로는 화려해지고. 여러분, 성도가 세상 속에서 입어야 될, 하나님 앞에 입어야 될 옷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십니다. 속은 주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옷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도 보지 않을 그때에 나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정결함으로 입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밖으로는요, 하나님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자에게 화려함을 주십니다. 사람들 앞에 돋보이게 세우십니다. 그래서 금실도 있고 청색, 자색, 홍색 실도 있고 그리고 홍보석을 달아서 에봇에는 홍보석을 양쪽에 이렇게 달아요. 큰 홍보석을 답니다. 그 홍보석에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을 다 새겨놨습니다. 제사장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 번제는 다 태워서 드리지만은 화목제의 제물은 제사장이 가장 좋은 부위를 먹게 되어 있어요. 특권이 있지만은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목사도 목회를 감당하면 특권이 있죠. 성도님들이 안정범 권사님이 권영란 권사님을 섬겨주겠습니까? 저를 섬겨주겠습니까? 원뚱땡이 목사를 섬겨주겠지. 맞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양파도 갖다 주시고 감자도 또 감자는 아직 안 줬구나. 예, 고마워. 양파는 고맙습니다. 감자도 곧 갖다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농담이에요. 이렇게 섬겨주시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감자가 문제가 아니고 마음을 주시는 건데 너무 고맙죠. 근데요, 이렇게 제사장이 가지고 섬김을 받은 특권도 있어요. 그런데 섬김받는 특권도 있지만은 제사장의 이 가슴에는 뭐가 달려있냐? 이 홍마노가 달려있는데 홍보석에다가 홍보석에다가 여기다가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이렇게 달아놓는 거예요. 왜 다느냐? 하나님 앞에 보석에다가 주의 백성의 이름을 새겼단 말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귀한 자라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머리털까지 세심받은 귀한 자라는 거. 세상 어느 것과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근데 신부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실제 삶을 가면요, 죄송합니다, 개판 5분 전인 사람도 있습니다. 있겠지 뭐.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예수님의 의로 덧입혀진 그렇게 귀한 자로, 그 자녀로 받아들여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12지파 중에서는요, 모세하고 막 싸운 사람도 있어요. 모세한테 대든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니고 아론의 가문이구나. 아론 가문에 척이진 사람도, 레위 가문과 척이진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12보석으로 그렇게 보석처럼 새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제사장은 이 12지파의 영혼의 무게를 뭐 해야 된다? 짊어져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무게를 짊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짊어진다는 말은, 영혼의 무게를 짊어진다는 말은 죄 지으면 책망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책망을 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 벌을 받거나 지옥에 떨어지면 그 피값을 누구한테 찾고, 책망 안 한 엄뚱땡이 목사한테 찾고. 그런데 책망만 해야 됩니까? 중보도 해야 됩니까? 중보도 해야 되는 거죠.
죄가 일어나면 그 죄에 대해서 그 영혼에 대해서 깊은 중보가 있어요. 듣기 싫지요. 죄 책망하면. 예. 오남선 지사님, 옛날에 그 포항 목사님 책망할 때 어떻습니까? 저는 착해가지고 눈물만 줄줄 흘렸지. 옥선 고사님, 책망하기 듣기 좋던겨? 아이고야, 역시 착하다. 안 되더서 훌륭하이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수준 봐갖고 합니다. 책망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분이면 들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일낮에 구체적인 얘기들을 못하고 확 크게 때리는, 돌이켜야 합니다. 복받기 원합니까? 피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피의 옷을 입으면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교제가 깊어지면요,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그때부터는요, 내 기도를 모아사 들어사 그 기도가 뭐해집니까? 응답받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면 응답도 받아야 되고, 예? 하나님 앞에 심은 거 있으면 그걸 복으로 거둬야 되고, 30배, 60배, 100배로 준다 했는데 거둬야지요. 옹골차게 거둬야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권사님 토마토 농사 짓는데, 농사 지면서 에다 심으면서 에라 모르겠다, 팔릴지 안 팔릴지 뭐 여진 거 나오기나 말기나 막 대충 처담 좀 벌쳐야 제가 막 팔리면 말고 막 안 그러면 말고 그럴 겁니까? 최상의 상품 만들어서 어쩌든지 지가 없애 팔고. 예, 오남선 사님 밭 저 해놨는데 300만 원 들어가지고 돈 해갖고 땅 갖다 부어놨는데 밭 뭐 되면 되고 말면 말고 해 땡겨 놓고 그냥 아이고 막 내bil 던져놓고 뭐 저기 돈이 되기나 말기나 그냥 가만 놔둘 겁니까? 저 땅을 만들 겁니까? 만들어가 지금 받고 팔든지 가치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복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에 대해서 감사를 받을 수 있고, 주셨으면 그걸 누릴 줄도 알고, 주신다고 하니 그것을 구할 줄도 있고, 할렐루야. 그게 성도의 삶이잖아요. 예. 이 땅에 열매도 있는데 천국에 이게 상도 된대. 그 바라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기복주의 신앙보다 더 무서운 신앙이 뭔지 압니까?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은요, 하나님께 구해야 될 복을 다 세상에 구합니다. 이거는요, 인생을 지임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임으로 살아가고, 인간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근모술술 다 동원해서 인생 지복을 일구어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의를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십자가의 그 은총을 입어서 중생해서 속옷을 입는 것과 같이 수치를 가려주는 구원의 은총 말고 그 위에 점점 더 피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피의 옷을 입다가 보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단계의 옷을 입게 되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 시작합니다. 피의 옷 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웬만한 영적 전쟁은 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따라합시다. 이겨놓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서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이겨놓고 싸웁니다.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기는데 왜 성도는 영적전에 밀리느냐?
영적 전쟁은요,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라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우리하고 마귀하고 싸웁니다. 내 힘으로 싸우면 절대로 밀려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서 그리고 싸우는 겁니다. 싸울 때는요, 두 가지 무장이 필요해요. 하나는 방어용 무장이 필요합니다. 무슨 무장? 방어용 무장이 필요하고 공격용 무장이 필요합니다. 방어하는 것과 공격하는 것이 같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역을 받아서 영을 쫓아낸 사람, 영적 전쟁을 막 이겨낸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방어용 무기가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데 공격해주는 사람에 의해서 회복이 된 거예요. 근데 자기 방어용 무기가 있다 없다? 없으니까 공격해주고 도와주는 용병이 떠나고 난 뒤에는 다시 뭐 받습니까? 공격받죠. 사역을 받고 싶습니까? 저한테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방어용 무기가 먼저 갖춰져야 돼요. 여러분을 방어하는 무기가 먼저 갖춰져야 돼요. 특별히 영적 공격이 심한 가정은 방어용 무기가 안 갖춰졌는데 사역을 해주면 공격이 심하게 옵니다. 방어용 무기가 뭐냐? 따라합시다. 의의 옷, 피의 옷. 방어용 무기가, 나를 지키는 방어용 무기가 내가 주님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그 의의 옷, 속옷이 있죠. 중생의 은혜와 그 다음에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는 피의 옷입니다. 그리고 공격용 무기, 하나님의 말씀의 검, 성령의 능력, 그래 갖춰서 우리 이 땅 가운데서 사단 마귀가 창궐하기나 말기나 지 인생 살아내고 뚫고 나가면서 정복해내면서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용 무기가 갖추면 그 사람이 이 시대는요,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장인 거예요. 뭐라고요? 제사장. 다른 사람의 죄 문제와 그 죄 속 역사는 어둠의 권세를 파쇄하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올려드리고 물두멍에서 그의 죄에 대해 그의 상처를 씻어주고 회복시키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제사장. 따라와. 집에 가면 내가 제사장이다. 제 말이 그 말이라고요. 설교하는 목사가 된다는 말이 아니고, 가정에 돌아가시면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와 상처의 문제와 그것을 보듬어 주기도 하고 끌어내 주기도 하고 그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권세를 부수기도 하고, 그리고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나가는 믿음의 사람, 제사장이죠. 이스라엘은 이 제사장들이요, 동네에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 죄의 큰 역사가 일어났다, 사람을 죽였다든지 그런 게 일어나면 제사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사람을 먼저 갑니다. 경찰관하고 함께 갑니다. 함께 가서 그 죄가 역사한 그 자리 전체에 보혈을 부으면서 정결케 합니다. 마귀는요, 이건 지금 너무 과학 만능주의에 여기에서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됐지만, 마귀는 역사한 데서 역사해요. 죄가 한번 강하게 역사한 장소, 죄가 강하게 역사한 가정, 죄가 강하게 역사한 교회도 이상합니다. 터졌다 하면 똑같은 문제가 30년, 10년, 20년 단위로 똑같은 문제가 또 터지고 그렇습니다. 구룡포는 어떤지 압니까? 분열의 권세가 계속 타고 내려갑니다. 널푸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중앙교회 계속 깨지는 영들이, 가르는 영들이 역사하는데, 여기가. 그래서 이거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싸워야 돼요. 싸워야 되고, 가장 좋기는, 여러분, 질병도 조기에 박멸해야 됩니까? 묵화해야 됩니까? 조기에. 죄가 딱 일어났을 때 가서 보혈로 딱 덮어서 정결케. 그게 이스라엘 지금도 하거든요, 제사장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어서 가정 안에 일어나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그리고 끌어내서 의의 옷을 입고 피의 옷을 입고 한 명 한 명 영적 무장을 지켜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내는 거죠. 여러분, 축사사역자들, 쟁쟁한 축사사역자들이 많이 합니다. 교제도 많이 하고 동력도 했습니다. 그런 축사사역을 하고 정말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축기사역을 하고 일주일, 2주일 내에 방어용 무기가 준비 안 된 사람들이 더 큰 어려움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소리 하죠? 네, 똑같은 소리 합니다. 집요하게 복음을 얘기합니다. 화려한 미사여구 별로 준비하고 싶지 않고 오로지 복음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든 죄를 씻습니다. 우리 모든 상처를 싸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성화의 삶을 나갑니다. 죄를 끊고 옛 습관 버리려고 하기 힘들죠. 살아온 삶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죠. 그런데 그것 외에 길이 없습니다. 복 받는 길이 없습니다. 만복의 근원은 마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고 그분이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복을 주시고 나눠주시고 이끌어주시고 하는데 그 기준은 뭐냐? 목사 되면 주느냐? 아니요, 안 줍니다. 장로님 되면 드릴까? 다 장로 채워드리 지금은. 예? 공부 많이 하면 줄까요? 거룩이라고요. 뭐라고요? 거룩. 목사가 거룩과 겸비하면 목사의 직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오고 장로님이 거룩과 겸비하면 그 장로의 직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도 나타나고 그 직임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도 떨어지고 감당할 수 있는 물질도 능력도 다 주시는 거예요. 권사님이 거룩을 가지면 권사의 지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풀어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입니까? 거룩을 잃어버리면 따라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봉고차 타고 오다가 카드예요. 9살짜리 아이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죽였다면서요. 그런 사람은 징역을 살 게 아니고 죽여야 된다. 가방에 넣어 지도 똑같이 죽여야 된다. 아, 섬뜩합니다. 네, 근데요, 그래야 됩니다. 심은 대로 뭐 한다? 거둡니다. 근데 그래, 자기가 그래야 되는 게 아니고 지 자식이 그래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너의 자식, 전처 소성의 아이를 가방에 내가 죽였으니까 지 새끼도 남의 속에서 가서 이제 감옥 가면 남의 손에 넘어가겠죠. 남의 손에 켜면서 가방에 들어가가지고 죽을 무섭죠. 차라리 내가 당하기 낫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가정 안에서 내림의 영들은 그래 흘러가는 거예요. 끊는 비결이 뭐냐? 보혈의 능력입니다. 끊는 비결이 뭐라고요? 보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옷이 입혀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제사장의 옷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의의 옷을 입고서 하나님 앞에 복되고 세상 앞에 존귀한 자로 그렇게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연약함들이, 우리 부족함들이, 우리 옛 습관들이 늘 우리를 끌어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주님, 씻어 주시옵고
정결케 해주시옵고 다시 온전케 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온전해지고 새로워지고 거룩한 삶으로 회복되어지며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온전히 서는 그 은혜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속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예수님의 보혈의 피옷을 입혀 주옵소서. 오늘 영적 공격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시켜 주셔서 승리의 생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